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고대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가문으로 있어서 영혼과 책망과 발견과 의료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가끔 이런 문자를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제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여러 번 속았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열에 한 건 정도만 나는 누군데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광고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택배예요. 검침 나왔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 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건데요. 나는 남자입니다. 혹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19로 의료 그 수준이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의료 체계가 잘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만 가입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이 의료보험 때문에 이민 가는 것을 포기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이럴 때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오른 그때 전 세계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그랬다는 거예요. 주관식적인 질문을 나에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했지만 나에게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이다, 남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답은 아닐 줄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실존 생각하기에 골치 아픈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별로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 인스턴트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객관식으로 바꿔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때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때 객관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까?
답하셨나요? 나가세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라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 디모데서에서는 3장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가 언제부터일까? 노인이 어리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배우기 시작할 때, 또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거부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울 때부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저는 최근에 또 한 번 느낀 게 있어요. 지난번 것은 비대면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점점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문화, 비대면 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대면과 같이 그렇게 발달은 되어 가겠지만 과연 대면과 같을 수 있을까? 보여주는 것만 보거든요. 성경을 알고 어릴 때 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배웠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게 될까요? 많이 거칠 거예요. 표현도 서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집을 아무리 크고 높고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휩쓸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 반석 위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에요.
저는 별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름에 꼭 그 바닷가에 한번 저녁에 이제 강에 와서 씻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저희 동생은 저 2살, 1살 8개월 밑에 동생은 방학이나 휴가 때만 되면 뭐 캄보디아나 여기 뭐 저런데 어류성교 간다고 추석 구정 때도 가고 그러니까 그 조카애들 둘까지 그 조그만 성경차에 태우고 그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혜련이가 대학을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이야기가 그래요. 모든 집이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안 그러는 집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다가 그게 아주 고도의 의도하지 않은 그거에 의해서 제가 나쁘게 말해서 조종을 당했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데리고 다니셨대요. 어릴 때부터. 들과 산으로 막 때로는 오토바이를 태우고 막 다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단에서 이 보는 견문하는 그런 것이 아내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래도 싫다 그러지 않고 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고, 어릴 때부터 보고,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배웠다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일들을 일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때로는 완전 문장으로 보내는 때도 있어요. 근데 늘 그러나요? 그러지 않고 단문으로 또 단답형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때에 기록했다고 하는 데서도 왜곡될 수 있어요. 요약해서 기록하면 더 왜곡될 수 있어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있는 이야기는 더 왜곡될 수 있죠. 그걸 최근에 느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이 됐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 40여 명에는 공부 많이 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60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그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3500년, 4000년의 그 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글을 표현할 때도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다,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쓰잖아요.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망 안에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죠.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당신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대화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를테면
예뻐지셨네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언제나 안 예뻤나? 이게 대화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3, 4천이라는 이 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40여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학력의 그 지식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 그걸 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영감 주셨어요. 그걸 불어넣으셨다는,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는 영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라고 하는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기록할 때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왜곡되는 거예요. 자, 퀴어 축제라는 걸 들어보셨죠? 퀴어 신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여성 신학이라는 말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여성 신학이 주로 뭐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냐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가 나왔잖아요. 물론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 게 더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짓을 하다가 장기자가 나온 거예요. 장기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 요즘에 바짝 엎드리가 있어요. 신천지가 저렇게 두드리 맞는 거 보고 바짝 엎드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동성의 그 행위들을 성경에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살인자의 이야기, 살인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놨나요?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성경을 근거해서 퀴어 축제의 정당성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신학이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에요. 신학자만 붙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명제적으로도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까?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됐다고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짐승이 됐어요. 요즘에는 짐승 맛도 못한 사람 이런 말도 나오죠. 자, 이렇게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면서도 사람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걸 말하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못하는 것을 부모인 내가 지적하든지 어른들이 지적하든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게 하지 않잖아요. 다 용납되는 줄 알아요. 뗐으면 다 통과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절대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 나가보세요. 그게 통하는가. 경쟁사회인데.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 구부러진 거 바르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구부러진 거, 못 구부러진 거 옛날에는 망치로 해서 펴서 썼는데 요즘에 그러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버려요. 나사못 바르게 함과 성경은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삶을 살면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성경입니다. 선호하는 성경이 있으시죠? 좋아하는 성경, 좋아하는 찬송, 그걸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이에요. 우리가 설탕만 먹나요? 소금도 먹어야 되고 쓴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것 먹이려고 쓴 것이 몸에 더 좋다는 말도 나왔죠. 모든 성경입니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성경뿐만 아니라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말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 이 말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용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래서 거칠고 기간에 그 갭이 있지만 그 성경이라도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걸 다르게 하면 자격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격증.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자격증이 뭐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런데 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죠? 공산주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따라가는 거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실론적 공산주의도 말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발 앞에 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유실론적인 재산을 공유하는 게 공산주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자, 이것이 유토피아예요.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그것이 지식이든지 기술이든지 돈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면 그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보다 의롭다고 부르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의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이상적인 생각이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국가 건설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아니하고는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물론 유물론적인 그 사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진짜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많이 가져도 그것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갖추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는 어떤 이들은 그 의로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의, 어떤 부분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셨는가? 그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서 그래야 이 물이 소금물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그런 핸디가 있는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하실 때 영감 주셨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게 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